예배의 성공자. 요절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대독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다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보니까 최초의 인간은 누구죠? 아담이죠. 최초의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죠.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아벨이에요. 예수님께서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서가라의 피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을 뭘로 본 거죠? 순교자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근세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네 사람 가운데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제 1번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 가운데 제 1번 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벨입니까? 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 가운데 왜 아벨이 1번일까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있어서? 네, 그거 말고? 예, 그렇죠. 왜 아벨이냐면, 아벨은 제사, 옛날은 제사라고 하고 지금 예배를 하잖아요. 예,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성공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믿음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1번으로 치는 게 뭘 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맞죠? 그거를 뭘 친다고요? 1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말하기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지금 그 아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 천국에서 1번 자리에 있는데, 믿음의 1번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도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신앙생활의 성공도 예배에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성공도 어디 있다고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진 가운데 제일 먼저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는 뭐가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때가 지금 언제 때요?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의 씨의 근원이 다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 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의 죄가 씻겨 나갔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의로운 자인데, 다시 말해서 예배의 성공자는 천국에 가는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의인들만 가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했던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들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하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죄인인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우리 예배 성공자 되어야 되겠죠? 예배 성공자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나와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써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주일날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도 공식적이고 주일 밤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예요. 예배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1번 조건이 뭐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드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에 뭐라고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는데 예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있느냐?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 곧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피 없이는 무익한 거예요. 오직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함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동격이에요.
죄의 삭스는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책, 그 죄의 값을 지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눈에 보이는 뭐라고요?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이 곧 생명을 드린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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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피는 생명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피의 제사, 예수 보혈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예배의 성공자가 천국 가는지 이해됩니까? 우리 죄가 속하려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특별히 예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성공돼서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올라가서 연락되었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은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칼빈이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 오늘도 낮에도 말했지만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죄를 짓는 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불순종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소속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 소속이 되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개념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가 너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마귀 소속이 돼. 그러니 먹지 마. 죽어.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믿음을 받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일단 그 지식을 없앴잖아요. 와서.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늘처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지식을 바꾸잖아요. 지식을 오염시키고 나중에 결국 바꾸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한테 안 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걸 쫙 해가지고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지식을 변질시킨다 이 말입니다.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귀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까 그 앞에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연편이 있는 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소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과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마귀 종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은 마귀 소속.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니까 마귀 소속.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이라면 싸우는 거죠. 인생은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지켜서 천국에 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혈안이. 다시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기 내고 썩 내는 거 마귀한테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뭐 좀 썩 내도 되겠지. 응? 헬기 좀 내도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크게 분내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졌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한테 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가 완전한 멸망 지옥 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빨리 구원받는 숫자가 차지 않도록 어쨌든 재질하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재짓게 하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 나중에 하겠지만은 음녀 나오죠.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예요.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관계해서 교제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 계속 낳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타락한 교회, 그 음녀와 마귀에서 자꾸 해서 그 마귀들을 이렇게 낳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타락한 교회 많죠?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와, 이 최후 결투잖아요. 여러분, 최후 결투 무시무시한 거죠. 싸움 중에서 제일 경질한 싸움이 최후 전투죠. 우리가 보면 마지막 그 전투면 백마고지 전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막. 날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불순종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귀와 싸워 지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뭐 세상을 즐기는지 하겠죠.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은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재짓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데 무감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방임하고 있어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통죄 폐지해서 마귀가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세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냥 마음이 들면 아무나 하고 성관계하면 된다. 하나님 간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예요? 낙태. 여러분 20주 되면은 온전한 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의 모든 그 시신을 다 잘라가지고 죽이는 게 낙태잖아요. 그거 합법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낙태하면 살인죄 되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살인하는 것이고 산모도 살인하는 것이고 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하면 누구 소속이 되는 거죠?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아. 동성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동성애 많은 문화 제일 처음에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퍼져가지고 동성애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그물을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그물을 촘촘하게 있어. 그게 다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 등 우상 숭배.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 공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우상에게 절하고 막 얼마나 이 죄 짓는데 무감각해졌어요. 우리는 얼마나 방종하고 방임하고 있습니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당하여 범죄했다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자죠. 그가 그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먹고 살려고, 그죠? 맞죠? 먹고 살고 좀 잘 되면 더 잘 먹고 살라고. 사실 먹고 죽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먹어도 다 죽어요. 가인은 그가 직업을 가진 이유가 먹고 살려고 가졌어요.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먹고 살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직업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자예요. 그럼 아벨은 이 양치는 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예수 피해 제사를 지내려고 양친자가 됐어요.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 안 됐어요. 그때는 전부 다 식물만 먹었어요. 육식이 먹은 때는 언제였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먹으려고 자기가 양 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벗겨가지고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양을 많이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양이 제물로 바쳐지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많은 짐승들을 실었죠. 뭐 하려고 실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깨끗한 그런 더 많이 실었다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의 제물을 만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제사, 즉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직업의 동기가 뭐예요? 우리 제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에? 부목사로 계신다고? 그리고 그 직업의 동기가 뭐냐고요? 먹고 살려고? 유계민은 직업이 뭐예요? 뭐 하려고요? 에?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그러면 가인과 같은 동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업의 동기가 뭐예요? 재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어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서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데려와서 예수 믿고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과. 자꾸 저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도 한때 교사였을 때 그 학교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만은 조 선생은 학교 왜 나오냐고. 학교 왜 나오냐고. 왜? 전도하러 나온. 뭐요? 당신 저기 뭐 가르치는 게? 물리 가르치면. 그만두세요, 당신. 당신 애들한테 물리 가르쳐야지. 무슨 전도하고 예수 가르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만둬, 당장.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물리를 가르쳐야 물리를 잘 가르쳤어요. 만약 물리만을 잘 가르쳤으면 그냥 뭐 대충 가르쳤을 거예요. 에? 적당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애들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애들 마음을 얻는 통로가 뭐예요? 물리를 잘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뭐 부족해서 그렇게 다는 못했지만은 그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잘하면 직장 생활 성공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겸이가 앞으로 임용을 칠 텐데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임용을 친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걸 해서 임용돼서 많은 애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 믿도록 어쨌든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공부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동기를 가졌으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친구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동기로 딱 살면
어쨌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맞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맞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됐어요.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 한번 보세요. 동생 때려 죽였죠. 그 다음에 집에 떠나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됐죠. 농사 지어도 농사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죠. 그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도 성공하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천국 가는 거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천국 갈 자가 되어 순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예배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여기 링크가 네, 그러면 한번. 자, 한번 같이 진짜 마음으로 불러요. 알았죠?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동안 예배를 잘못 드림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좀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하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예배의 해방을 되었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아버지 성공하지 못한 죄, 아버지 교문이 여기는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예배하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성공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했고 주님 마음 슬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에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일 낮 예배도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이 예배자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즐겁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신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예배, 아버지가 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찬양자도 기도자도 설교자도 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예배에 꼭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수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사발을 들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짓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승리하는 자, 예배자가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 받아 누렸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 생애를 지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지옥에서 영원 행복을 받게 될 터인데,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인처럼 살지 않고 짧게 살아도 아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살든지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어리석게 직업을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직업 가진 자 되게 도와주셔서 그 직업을 또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 줘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제식케 하여 불순종하여 지옥들에 혈혈이 되어 있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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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손님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몸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기침도 사라질지어다. 아픈 모든 부분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0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